오늘은 요한계시록 39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추수와 심판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현세의 삶의 결과에 따른 마지막 날 맞이하는 두 운명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고 잠시 세상에서 박해받는 것이 두려워 사탄과 짐승을 섬기며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인생이 처할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운명이고,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죽는 자의 복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상에서 모든 주님과 이웃과 교회를 섬겼던 그 수고와 헌신을 이제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고, 또한 주님과 이웃을 섬긴 모든 행위가 이제 그에게 상급으로 뒤따를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생들이 사탄과 짐승을 섬기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주 안에 죽는 복을 가지든지 이 두 가지가 성경이 계시하는 이 땅의 인생의 마지막 운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3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짐승과 사탄을 섬기는 그런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든지, 그래서 결코 제3의 길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오늘 요한은 또다시 독특한 어떤 환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특징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농작물을 추수하는 그런 장면의 환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는 장면과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는 그 장면인 것이죠. 먼저 첫 번째 환상의 중심에 인자 같은 이가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한다고 한다면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옛적부터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분 앞에 나오는 이 장면으로부터 오늘 요한은 이 환상을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바로 옛적부터 계신, 영원전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구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이, 즉 이 땅에 성육신하기 이전의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모습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이분은 구약의 그리스도, 그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에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신을 신자, 즉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을 계속적으로 복음서 안에서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부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 당신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참다운 인간이는 그 인성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근거할 때는 그분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신적 존재인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자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서는 당신이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이 본 환상에서 그분의 독특한 어떤 외모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시는데, 주님을 둘러싸고 있는 흰 구름이 있고 그 흰 구름 위에 주님께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계시록 안에서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서대반을 맞이할 때도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천상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주님은 항상 서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구름 위에 인자가 드디어 주님이 앉아 계시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흰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것이 흰 구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시내산 꼭대기가 아주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했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이제 봉헌을 할 때 그 봉헌의 장면 가운데에 그 성전 위에 아주 빽빽한 구름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고 하는 그분의 임재와 현현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앉아 계신다는 이 의미는 주님께서는 바로 이 신적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계시는 것이고, 또 그분은 이제 보좌에 앉으셔서 드디어 심판자로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의 머리 위에는 검면류관이 있고,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에 주님께서 머리에 서신 것이 어떤 관을 서셨죠?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서?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가운데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쓰신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그 날카로운 그 가시를 엮어서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머리와 이마에 피가 흐르지 않으셨습니까? 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모든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육체의 고통을 다 통과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이제 이 검면류관을 드디어 서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검면류관을 서시기까지는 반드시 가시면류관을 먼저 서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수치와 아픔을 통과하신 이후에 이 검면류관을 썼다는 것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쓰려고 하는 것은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모든 조롱과 수치와 고난인 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바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 이 기독교의 정신임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대부분 선입견이 이 사람들이 주님의 육체적인 고난을 주목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 해 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여러분 보셨죠? 그 영화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양손과 발목이 이제 못 박히고 그리고 그 달린 채로 이제 십자가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비명을 지르면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영화에서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복음서 마지막 주님의 그 죽으시는 장면을 좌우를 잘 문맥을 보십시오. 사복음서 가운데에 주님의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장면은 복음서 한 권 한 권마다가 한두 절밖에 없습니다. 한두 절밖에 없고 그거보다 여러 배로 더 많은 주님의 고난은 뭔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들의 뺨을 맞으며 옷을 벗기고 그리고 그분 머리에 이 왕관을 이 가시면류관을 씌우시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신 이 주님의 조롱과 모욕과 이 수치, 이 정신적이고 영혼에 당하신 이 고난이 훨씬 많은 복음서에 기록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화라든지 그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단절되어지고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이 엄청난 이 무게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육체가 당한 그 고난을 더 주목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육체가 당한 고통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정신과 이 내면 세계가 이 피조물 인간에게 당한 수욕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면류관도 모든 정신적, 영적 그분의 그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통과하신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이 면류관을 서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주님께서 이제 머리에 멸관을 쓰셨지만 손에는 낫을 가지셨는데 이 낫이 예리한 낫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낫을 안 보신 분이 있습니까? 도시에서 자라신 분은 낫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낫은 어떻던가요? 우리나라 낫은 자그만해요. 이렇게 우리 속담에도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할 정도로 낫이 이렇게 기역자처럼 생겨서 자그만해요. 그러나 서양에서 서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낫은 그렇게 자그만하지 않습니다. 낫이 어른 사람 키만 합니다. 이 자루가 아주 크고, 그리고 이 날이 아주 시퍼런 게 이렇게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낫을 가지고 별을 베거나 불을 벨 때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 낫 위에, 이 막대기 위에 이렇게 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 손잡이를 붙들고 이렇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볼이나 밀을 베는 거죠. 바로 오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낫은 아주 예리한 날이 서 있는 그런 시퍼런 그런 낫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도 볼이나 밀이나 또 가을에 별을 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어른들이 항상 들판에 나갈 때 숫돌을 가지고 나갑니다. 숫돌을. 왜냐면은 이 한참 베다 보면은 또 낫이 잘 들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른이 잠시 이제 베는 것을 멈추고 아이들에게는 쉬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논 귀퉁이에서 이 낫을 가는 거죠. 그 숫돌 위에 낫을 아주 시퍼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효율이 아주 올라가는 거죠. 무딘 낫으로 일을 계속하기보다는 잠시 쉬면서 낫을 숫돌에 아주 시퍼렇게 갈면은 아주 그것은 단칼에 뵐 수 있는 그런 아주 예리한 연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낫이 매우 예리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이런 낫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이 마지막 최후의 이 심판, 이 사역이 이 날카로운 낫으로 이 곡식을 단번에 베버리듯이 바로 주님의 이 심판이 아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는 이 낫이 아주 예리한 낫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는 이제 주님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 다른 천사는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는나이다.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이 환상은 이제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인자이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또 다른 천사가 오늘 우리 주님께 외치는 소리를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오늘 요한이 보니까 이 천사는 성전에서 나와서 주님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천사가 왜 성전에서 나온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성전에는 누가 계시죠? 성전에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서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향해서 이제 당신의 낫을 거두어서 이 곡식들을 추수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의 이 메시지는 천사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성전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가지고 와서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 구름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심판주로 앉아 계시는데 왜 스스로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바로 천사를 통하여서, 중개인 천사를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따라서 심판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고 그분의 권세와 영광도 바로 성부 하나님과 대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스스로 심판을 시행하셔야 될 텐데 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심판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곧 아버지와 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자는 나를 보면 된다.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봤다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실 정도로 아버지와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라면서 말씀하셨지만은 결코 주님은 당신 스스로 혼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셨고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뜻만 시행하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판주로서 등극하셨지만 이 심판사역 또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시행하겠다. 이것을 당신의 지상생애 가운데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오늘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우리 주님의 말할 수 없는 한없는 겸손함, 겸비함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아버지와 신적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세와 영광이 같지만은 결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이 겸비함, 이 낮아짐을 그분이 천상의 심판주로서 사역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자께서도 아버지께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낮아지는데 여러분, 인간이 교만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기 영혼이 망할 짓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일체이신 하나님이지만은 성자께서 성부에게 모든 것을 아뢰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는 이 아들 하나님의 이 겸손함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한 일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고 자기 영혼을 파멸하게 하는 그런 짓인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외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이제 전가하면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나와보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성읍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계시는 우물가로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바로 주님을 만나러 달려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밭은 이 사마리아 들판에 보리와 밀이 심겨져 있는 그 밭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밭은 영혼의 밭,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영혼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라, 저 영혼들 보라, 이런 의미죠. 그리고 주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휘어졌다는 의미는 하얀색, 화이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밀이나 보리가 익기 전에는 짙은 초록색이지 않습니까? 짙은 초록색이었던 이 밀과 보리가 이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을 이제는 내리쬐면서 익어가면서 아주 노랗게, 그렇게 추수하기가 적당한 그런 상태로 익어버리는, 변해버리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희게 되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영혼들을 이제 추수할, 영혼들을 이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천국으로 인도할 영혼의 상태가 되었다.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이 지상에 그 영혼들이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이제 영혼들이 이제 수가 찼다. 이런 의미로 오늘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는 이제 낯설 휘두르며 이제 땅의 곡식을 이제 거둘 것을 여기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름이 앉았으니까 드디어 낯설 휘두를 때에 이제 땅의 곡식이 드디어 거두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제 낯설 휘두르는 이 장면, 이 상징적으로 낯설 휘두르는 이 장면이 실제적으로 지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31절에 주님의 재림의 직전에 어떤 일이 지상에서 일어나는지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지상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보고 통곡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성도들과 교회 복음 전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 때에 끝까지 그것을 거부한 사람, 끝까지 거부한 사람은 주님의 이제 드디어 재림이 일어났을 때 왜 그들이 통곡할까요? 여러분, 주님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이후로는 그때 재림의 모습을 보고 지금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재림 직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파할 때에 교회가 증가하든지 친구가 증가하든지 누가 증가하든지 간에 그때 영접해야 되는 거지, 이미 재림의 징조와 함께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셨을 때는 아무리 믿을래야 이제는 그런 믿음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그렇게 많은 복음 전파를 이제 거절하고 그렇게 많은 기회를 거절하고 이제 드디어 주님 재림하셨으니 더 이상 이제는 자신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으니 이제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온 나라와 민족과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시대에 흩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다 모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를 하면은 여러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 절차 가운데 여러분 제일 힘든 절차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낫으로 베는 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낫으로 곡식을 베는 거는 재미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 이 낫으로 베면서 내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라든지 친구랑 베면서 보통 이렇게 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앞에 두 줄씩 이렇게 배 나갑니다. 그래서 이 벼 두 포기를 딱 붙잡고 낫으로 한번 착 치면은 두 포기가 삭독삭독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줄을 서가지고 누가 저 끝까지 먼저 베는지, 그러다가 손을 주로 베죠. 내기에서 안 지려고. 그래서 낫으로 베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눕혀둡니다. 눕혀뒀다가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쪽으로 한번 뒤집고 햇빛에 잘 마르도록. 여러분,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벼를 단을 묶는 거예요. 단을 묶어가지고 보통 타작마당을 그 논이나 그 밭에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 타작마당을 이 자기 집에서 마당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일이 이 볕단이나 이 보리단을 이것을 운반하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으는 거예요. 한 곳에 다 모아서 그 볕단이나 이 보리단을 막 지붕처럼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타작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옮기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천사를 보내서 온 지상에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한꺼번에 다 모으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주님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모으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지, 통곡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섞여서 함께 통곡을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모일 때 그 함께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우리의 지체 형제들, 또 우리가 함께 동력했던 그런 지체들 모두 거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인종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여러분 거기서 다 모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먼저 가신 분 중에서 많이 있지만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중국인 왕은광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난해 중국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우한에서 그분이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충성스럽고 헌신적으로 선교 사역과 영혼들을 섬기셨는데 저는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도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신학교 사역도 함께 감당하고 했는데 그분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여러 장례도 집례를 했지만은 그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분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간 것을 생각할 때, 야, 그러면은 다 이제 성도들을 다 모으실 때에 그때서 이제 다 만나겠구나. 그때서 다 만나겠구나. 그 생각을 하니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이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이 통곡을 하는 날이 아니라 얼마나 반갑고 환희가 넘치고 얼마나 재회의 기쁨이 있는 그런 날이 될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함께 사랑하다가 먼저 가신 지체가 있으면은 이제 다시 천국으로 인도할 때 이 모일 때에 여러분들도 그때 그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기를 가슴에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요한은 이제 또 다른 오늘 환상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환상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또한 예리한 낯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8절에서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환상을 봅니다. 곡식을 추수하는 환상과 오늘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포도를 추수하는 환상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는 심판이 따로 있고 과일, 즉 포도를 추수하는 심판이 따로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이 두 심판이 각각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하나의 심판을 다른 관점으로 보았다는 의미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의 심판을 각기 다른 측면에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제 주님의 그 낯에 의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로 들어가는 그런 환상으로 한다면은 또 다른 측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당할 이제 그 심판을 각기 다른 측면과 다른 관점으로 묘사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나 여름에 추수할 때 보면은 이 보리를 추수할 때는 거기에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는 여름 잡초들이 거기에 섞였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이제 벼 추수를 할 때는 가장 대표적인 이 잡초가 뭔가 하니까 피예요, 피. 그러니까 이것이 보리와 밀과 벼 사이에 잡초가 함께 자랍니다. 함께 자라기 때문에 이 농부가 먼저 벼를 베내고 그리고 보리를 추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로따로 알곡과 이 가라지를 따로 추수하지 않고 한 번에 추수할 때에 알곡은 따로 가라지는 따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두 추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두 번의 그런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일한 사건, 단일한 심판을 다른 측면으로 본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이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단이 두 제단이 있습니다. 성전 마당의 뜰에 있는 짐승을 불살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전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 성소 안에 항상 하나님께 향을 태워 올려드리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향단이라고 하는 이 두 제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제단은 향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향을 피워드리는 향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향단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는 바로 이 제단, 이 향단 아래 순교자의 영혼들이 이 향단 아래 있었음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 제단의 이 불을 가지고, 제단의 이 숯불을 가지고 그 향로에 담아다가 그 향로를 땅에 쏟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땅에 부을 때에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진과 내성과 이 벼락이 치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불을 다스리는 이 천사는 다른 천사가 아니라 계시록 8장 3절과 5절에서 등장하는 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 향로를 땅에 쏟는 그 천사, 이 심판을 관장하는 그 천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온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오늘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 이 심판은 순교자와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기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이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시행하시지만은 오늘 이 성도들의, 순교자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를, 순교자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심판 사역을 주님께서 성도와 아무 상관없이 주님 독자적으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상의 악인들, 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이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이 기도를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사는, 이 불을 관장하는 이 천사는 이제 다른 천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여러분, 이 포도는 이미 진노의 포도, 정말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는 이 지상의 복음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것이 포도의 포도. 그리고 포도가 익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제 죄인들의 그 죄가 절정에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그 수준에 이르렀음을, 이것이 바로 포도가 익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한 시대나 한 민족이나 나라나 공동체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실 때에 그 심판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커트라인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이 차고 넘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개인을 향한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공동체나 집단이나 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도 그 심판의 정도가 이제는 주님의 기준에 차고 넘치면 반드시 주님이 그 심판을 시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구약의 소돔 고모라 성을 보세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아브라함 때에, 롯 때, 그때만 그렇게 엄난하게 죄를 지었을까?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 성은 오래전부터 그 엄난함이 차고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차고 넘쳐 드디어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 그때에 차고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과 이 남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먼저 멸망하고 150년 후에 이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약 150년의 이 시간을 둡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를 150년의 시차를 두고 그렇게 멸망을 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남유다로 하여금 먼저 망한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경성하여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계속 악한 왕들이 쏟아졌지만은 남유다에는 아주 선한 왕들이 군데군데 계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선한 왕이 일어난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먼저 심판을 당한 그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군데군데 개혁의 이 임금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날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거나 어떤 공동체를 심판하시거나 한 시대 전체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이 커트라인이 있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롯하여서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이 심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오래 참으시지만은 그 때가 차고 넘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 진노의 하나님을, 이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절대로 당신의 선택한 교회와 백성을 향해서는 손도 못 대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는 공정하게 진정으로 자기의 몸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런 자비 하나님도 계시하시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진노의 포도의 틀을 밟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자비 하나님만 아니라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만히 여기면서 죄를 함부로 범하는 것. 이제 오늘 19절에 따르면 이제 천사는 드디어 낫을 휘둘러 이 땅의 포도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오늘 던지는 이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포도를 수확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서는 포도를 가지고 이제 과일로 먹을 뿐이지 보통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담는 문화는 아니에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이라든지 북유럽이라든지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깨끗하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고대시대 때보다 거의 포도주는 음료수로 마십니다. 그래서 1년에 포도를 한 번 수확을 하면은 1년 내내 마실 그 포도주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것은, 이건 포도를 따가지고 큰 나무통이나, 아니면 이 성경시대 때는 이 양이나 이 가축들의 짐승들의 구유 있지 않습니까? 구유들이 대부분 통나무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구유 안에 이제 익은 포도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 안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는 이 관이 달려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구유 속으로 나무 통으로 들어가서 가득 담겨 있는 그 포도를 사람이 밟습니다. 그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 포도를 발로 밟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포도가 으깨져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으깨져가 액기스가 이제 그 구멍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통에 담아서 이제 음지에 보관하면은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이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의 진노의 포도주 털 이미지는 바로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포도를 수확하여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 이미지를 오늘 그대로 모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그 과정으로 모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사야 63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나의 분노로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노라. 여러분, 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마치 포도주 틀 안에 포도를 가득 담아놨고 그것을 요 하나님이 짓밟으면서 그러면서 이 포도의 붉은 그 액체가 주님의 옷에 이제 묻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선혈이, 그들의 피가 주님의 옷에 튀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죄인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지만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십시오. 주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으면은 죄인들을 짓밟아서 죄인들의 피가 터져서 주님의 그 흰 옷에 피가 범벅이 되도록 이렇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가 튀도록 짓밟으시는 이 진노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지만은 마지막 날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시는 것이 더 이상 종료된 이후에 이제는 짓밟아버리는, 피가 튀어버리는 그런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서는 이제 그 짓밟아버리는 그 포도주틀의 그 피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이제 포도주 틀을 밟았더니 그 틀에서 오늘 드디어 요한은 피가 나왔다고 드디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포도라고 언유하지 않고 드디어 피가 흘러나왔다. 더 이상 언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늘 그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이제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그 인생들 하나님이 드디어 짓밟아버리니 그 피가 자그만치 말굴레까지 닿았고, 그리고 그 피가 흘러간 지경이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하였으면은 그 악인들, 악의 세력들을 짓밟아버렸으면은 악인들이 흘린 피가, 그 피가 피바다를 이루는 거, 피바다. 그 피의 깊이가 말굴레. 여러분, 큰 말의 이 굴레는 머리에 이 가죽끈으로 씌우는 것이 말굴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말굴레의 높이가 최소한 1.5m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얼마나 차고 넘쳐 흘렀으면은 피가 1.5m나 정도 되는 그 정도 깊이로 피가 지금 흘렀으며 그 흘러간 피가 퍼져 있는 이 거리가 약 1600 스타디온은 오늘날 길이로 한 사람은 약 300km예요. 여기서 치면은 저기 한 대구까지. 물론 이거는 1600 이 스타디온은 상징적인, 묵시문학의 상징이에요. 이 1600은 4 곱하기 4 그리고 10 곱하기 10. 여러분, 4는 뭔가요? 동서남북. 이 지상의 수가 4입니다. 동서남북.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두 번을 곱한 거죠. 4 곱하기 4. 10은 어떤 수인가요? 7과 10은 온순수입니다. 그러니까 10 또한 10 곱하기 10이죠. 온전하고 또 지상의 완전한.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이 진노의 포도주 틀의 이 심판은 이 지상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악인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인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어떠한 인간도 피할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말굴레까지 피가 닿았고 그리고 1600 스타디온까지 그 피가 온 세계를 뒤덮는 피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일 것을,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두 추수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바로 알곡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 곳간에 거둬들이는 이런 영생의 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추수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주님께서 기다리다가 인내하시다가 기회를 주시다가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이 악인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예외 없이 다 심판해버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악인에 대한 이 완전한 심판은 참나온 성도들에게서는 말할 수 없는 환희고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상에서 이 악의 세력들, 이 악인들 향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많은 시대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지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악인들에게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지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그토록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했지만은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 이들이 모두 짓밟히며 그들이 지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그 모든 형벌을 이날 당하니 이들에게는 죽음의 날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악을 완전히 이기는, 완전히 악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날인 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이 지상에서 공의가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여러분, 이것을 이 땅에서 원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모든 악인들을 집어넣어서 짓밟아서 피가 바다를 이루는 이런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슴에 새기시고 굳세게 믿으며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오래 참고 이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